안녕하세요. 오늘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의 등장. 이번에는 서학과 동학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렵에 되면은 조선 후기 되면은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런 것이 왜 유행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정치 질서의 변화와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신분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탐과 놀이와 횡포, 그 다음에 자연재해 발생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파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불안도 점점 가중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예언사상에는 정감록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바로 이런 예언사상들이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도참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목격신앙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조선 후기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륵신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교의 신앙이 되는데요. 미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당시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19세기 사회 변혁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이런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서학이 전례가 되는 겁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과 서학이 전례가 되는데요. 이 서양 문물은 17세기 무렵에 중국을 간 사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용이 됩니다. 17세기 그러면 이제 청나라가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사신들이 의해가지고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서양과학, 서적과 천리경, 망원경이 되겠죠. 자명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천주교로 전래된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 학문, 수학의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이었었는데 그 학문 외에 특별한 학문, 수학이라고 새로운 학문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철학자들이 되죠. 18세기 후반에 남인 계열에 주로 이제 전기에서 물러나 있었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이렇게 전례가 되죠. 그러다가 차츰 이렇게 신앙이 학문으로 연구를 하다가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중에 바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열심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신앙인이 됐죠.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거기는 베이징에 있는 서양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 활동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천주교는 인간의 평등과 내세에서 영생을 강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내세 천국에 가거나 혹은 지옥 가거나 이렇게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층민들과 중인 번여자들 사이에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되면은 더구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신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천주교를 그대로 놔둡니다. 나라에서 법으로는 자꾸 믿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은 유교적인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또 성리학적인 질서 평등하다고 그러죠. 양반, 평민, 상민 전부 다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자 이것을 사교, 잘못된 종교, 나쁜 종교라고 이것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믿지 말라고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조 때는 남인학자들이 많이 등용이 됐었기 때문에 별로 탄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잠깐 바로 노론 강경파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천주교를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훈을 비롯한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신유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정약용 형제들도 탄압을 받게 되죠. 그 뒤에 황사역이라는 사람이 백설한역에는 바로 비단을 말하게 되는데, 이 비단 종이에다가 신유박해 때의 사정을 적어가지고 이 베이징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알리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 백서가 비단이 이것이 가져가는 중에 발견이 됩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때 많은 또 탄압을 받게 됐던 것이 바로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학이 창시가 됩니다. 동학은 19세기 지배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자 이양선이 출마하고 이런 가운데에 바로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 사업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에게 아주 환영을 받게 되고 특히 3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되죠. 이 3남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동학의 교리는 유교, 불교, 도교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간 신앙의 모든 요소, 특히 주문과 부적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동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학은요, 이름이 동학이라고 붙여진 것은 바로 인물에 대해 서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서학이 유행을 하게 되자 거기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름을 동학을 지었었는데, 근데 이 동학에서 가장 강조가 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 천조와 인내천입니다. 시라고 한다는 것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뭐 시중 둔할 때 시자죠. 천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조를 모시고 있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도 바로 소파 방종환 선생이라고 그러죠. 방종환 선생도 이 동학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동학에서는 후천교대역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좀 이렇지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하늘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게 돼서 조선 후기 사업의 변혁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국안민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아까 우리가 동학의 이름을 지었는 이유 바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탄압하게 되는 중요한 것도 바로 뭐 때문이냐 하면은 평등입니다. 아까 천주교는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것하고 평등의 사상이었는데 또 동학도 마찬가지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천도 인내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 평등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평등을 강조하는 바로 이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동학을 탄압을 하게 되죠.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의 교세가 점차 확산이 되자 이걸 결국은 지배층들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가지고 동학을 마찬가지 사교로 규정하고 결국은 최재호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되는데 약해지긴 했었지만 그러나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와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교리가 대표적인 책이 바로 동경대전,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인데 동경대전은 기독교로 말하면은 불교로 말하면은 뭐 경전,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담유사는 이런 교리 내용을 가사로 우리가 노래로 적어놓은 그런 책. 그러니까 곡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죠?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 용담유사가 되는데 이런 걸 정리하게 되자 그러자 교리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단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제 뭐 접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포라고 하든가 이런 그런 교단을 정비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중앙에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동학의 교세가 점점 더 다시 확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조선 후기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